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다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속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드셨죠.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또 말씀 속에 있으라 했는데 그 속에 렘넌트 7명이 그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옛날에 그 책에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고전, 크리스찬 고전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신문 편집장이 이제 신문 사장인가요? 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광고들,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고를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돈을 벌겠다, 또 형편도 어렵고 뭐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사 사장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다가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런 광고들을 하나씩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신문에 채워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신문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신문사 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더 신문에 많은 기고들도 이렇게 막 이번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너무 감명받았다. 전에는 그런 기고들이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점차 그런 기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신문도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제가 봤어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컵에 물이 들었으면 이게 물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또 뭐에 있습니까? 말씀.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포럼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신문사 사장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자꾸 넣은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는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덩달아 응답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라 할 때 이제
메시지 듣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거, 개인화,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바로 적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질문해서 적용해서 삶은 이제 그쪽에 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삶을 넣은 거죠. 우리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이제 너에게 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적용하고 있었던 복음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없으니까 당신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이 안전뱅이가 그걸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는 어떤 것이 체험이 되느냐면 발목에 곧 힘을 얻더라. 발목이 힘을 얻은 거를 이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듣는 거 말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듣고 하나라도 듣고 내 삶 속에 딱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메시지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숙제처럼 메시지 듣고 이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좀 되게 많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이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곱씹고 그래서 한 구절의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곳에 딱 써가지고 붙여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한 절이라도, 계속해서, 그게 작게 바뀔 수는 있어도, 한 절을 계속해서, 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해 볼 것이다. 그래서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였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것이, 또 담는다는 표현은 이제 집중한다는 표현을 또 쓰면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거죠.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참된 거. 참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에 왜 집중하고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질문해야 되냐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 속에 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 되면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어려움이 와서 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움은 어디나 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왜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불신자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이게 왜 당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왜 자살하냐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왔는데 뭔가 이게 어려움이 왔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어요. 해답이 없고 깜깜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우리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게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왜 당하는지 모를 때 크리스찬 되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 되게 어렵죠. 어려움이 왔으면 이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깜깜한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당연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뭣도 모르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 두 부류를 나오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의식주 문제 이게 왜 문제가 왜 왔는지 잘 몰라요, 지금.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환경 따라 이제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이게 어려움, 기근이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내 가나안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딱 있으면 하나님 기근을 해결하시든가 뭘 하실 텐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왜 당하는지 모르고 이제 점점 남방으로 계속 밀려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있었으나 사실 없었죠. 당할 때는 이제 이게 뭐지? 그리고 사라 자기 아내 애굽 왕에게 주고 막 이게 왜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어려운 거지. 왜 어려운지 잘 모르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한테 큰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100세에 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알았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제 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죠. 이게 왜 왔는지 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왜 왔는지 몰라요. 지금 왜 어려움 당하고 왜 지금 그 애굽에 가서 쌀 사 왔는데 또 왜 애굽에 또 잡혀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무 깜깜한 거지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의식주 문제 오면 또 의식주 문제 당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요셉은 그걸 미리 알고 갔단 말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움 당하는 자기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감옥소에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냐?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 왜 당했는지 또 이게 응답이 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바람에 떠달리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응답 오면 응답 오는가 보다. 그리고 또 어려움 오는가 보다.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근데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일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일정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구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현장에 갖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리 보고 애굽을 가고 있는 요셉과 똑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고 가자 이거죠. 미리 눈치채고 가자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자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려움 오면 그냥 어려움 오는 것마다 막 심각하네. 또 어려움 오면 또 어려움 오고 이거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막 시련을 주고 또 날 어려움을 주고 또 어려움 속에 정금같이 말은 아는데 그 말은 아는데 정금같이 태어나는 이거 말은 맞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정금같이 태어나면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면 단련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련되고 안 단련되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먼저 알고 가자. 미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미리 알고 갔어요. 미리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안진뱅이 보니까 늘 기도 속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미리 본 거죠. 뭐 메시지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사회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다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미 먼저 왔어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복음 증거하고. 미리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이럴 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담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아예 그냥 깜깜합니다. 거기다가 막 네피림, 흑암세력이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막 공격하죠. 그 속에서도 응답도 받아요. 또 희한하게 불신자들이 응답 받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 바벨탑 쌓고 막 어마어마하게 쌓고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응답도 받아요. 근데 그 응답 뒤에 사단이 완전히 네피림 만들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들고 있다는 그 놀라운 끔찍한 사단의 계획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어느 날 딱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영적 지식에 대한 부분, 영적 세계, 영적인 지식, 영적인 힘, 영적인 썸밋,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치유함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부 다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까지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않고 자꾸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담으니 자꾸 병들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병드는 거는 불신자들 병드는 건 다르잖아요. 증상은 똑같아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못 붙잡기에만 자꾸 생각에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꾸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냐면 참 능력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참 능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것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참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학부 때 98년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우리 그 담당 교수가 독일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성결대죠. 거기 교수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일본은 복음은 잘 받진 않았지만
복음적인 것은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제, 문물, 막 이런 거. 복음은 우리보다 지금 500년 전에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깃발에 그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쳐들어가라 하니까 조선 땅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쟁하고 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때 서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시리즈 막 600페이지 된 거 한 12권 시리즈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계속 그 일본 땅에서 계속 순교도 당하고 계속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쭉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오사카 상인들이 상당히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 문물들. 그러니까 미리 많이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발전해 놓은 걸 많이 빨리 받아들인 거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은 아닌데 복음적인 걸 너무 많이 잘 받아들였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깜깜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게 복음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성공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자꾸 복음 모르고 그걸 따라가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공하고 또 세상의 그 생각들, 막 훌륭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높은 수준과 또 높은 교양과 높은 학문과 높은 그 과학적인 이 지식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거를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전쟁하는 데 쓰니까 자꾸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왜 그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어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부강이 됐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적인 것도 있어야 되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복음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말이죠. 생각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이다. 또 복음이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응답받은 렘넌트 일곱명들은 거의 자기 생각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제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죠. 이 뼈들이 살겠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망고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된다, 안 된다는 그거는 내 생각인 겁니다. 저 사람 생각인 거지,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그거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99.9%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 그런 생각 왜 이렇게 자꾸 들까요? 툭 하면 된다. 툭 하면 또 안 된다. 저도 그러니까 왜 내 생각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집중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잡혀 들어가고. 아침에도 이게 왜 이러지? 이랬어요, 제가. 이게 자꾸 잡혀, 왜 이런 생각이 잡히지?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제가. 한 2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했어요. 강도 좀 보려고. 한강 근처도 한번 가보고. 한강 근처, 아라뱃길 쭉 올라가니까, 거긴 북극이더만요, 북극. 허해요, 허해. 바다, 물이 허해. 뭔가 했더니 이게 소금인가 했더니, 얼어가지고, 허해, 얼음덩어리 둥둥 떠 있어요. 그것도 보고.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잡히는 생각 자꾸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도 좀 보고 또 가장 어려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기분 전환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좀 깊이 한번 보고. 나무 같은 파란색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뜯어 먹겠습니까? 그럼 잘라가지고 나무로 하겠습니까? 왜 나무를 왜 봅니까? 보라고. 하나님이 보라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봐라. 하나님의 자연들을 봐라. 봐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내 생활, 내 삶, 그것만 다 보고 가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좀 보십시오. 하늘을 좀 보고, 오늘 공기 좋더라고요. 좀 보고, 가끔 이렇게 내려가지고, 호흡도 길게 좀 하고, 나무도 뚫어지게 한번 좀 보고, 산도 좀 보시고, 지나가는 새들도, 저건, 어째 저래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럼 보기도 해요. 새들도 좀 보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좀 보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삶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 이거 주셨는데 이게 분명히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자꾸 어지러워 메시지가 분명히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중할 때 또 집중하고요. 우리의 생각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아요. 이미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라. 된다 안 된다에 너무 지금 아직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맨날 이거 했다. 그 응답이 없죠.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이게 안 바뀔까. 이게.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을 준 겁니다. 그래 집중해라. 집중.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넣으면 에스겔에게 질문을 했는데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내가 줄 테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해 버리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확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어라. 자꾸 집중해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거기서부터 마른 뼈다귀가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답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딱 집어넣고 양심적으로 딱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금방 답 나와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사단이 자꾸 우리 속이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잘하면 제대로 뭔가 잘하고 또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응답을 이렇게 딱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요. 밥상 다 차려놨어요.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먹어버리면 되는 건데 안 먹어요. 망고의 내 생각 이거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생각을 왜 드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땅을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다. 이미 가서 분배하면 돼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 얘기했으니까 시편 23편 5절인가요?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딱 상 차려 놓으셨다니까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에요. 이미.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상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고 좀 잘하면 딱 주는 그거 아니고 이미 주셨다.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응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응답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응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버리면 금방 응답 오지 않았습니까?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키면요. 이 각인은 어디다 시킵니까? 이게 머리에 시키는 거잖아요. 뇌에 자꾸 각인시키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확정 딱 되는 날, 확신 딱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 속에 확 들어가면 그때는 못 바꿔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돼요. 그럴 때 참 능력이 에스겔에게는 이게 딱 된 거예요. 하나님 딱 질문하실 때 이 뼈들이 살겠냐?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 대연해 보니까 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 능력입니다. 우리는 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행복. 진짜 행복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묵상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오늘을 복음으로 보는 우리의 언약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을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커버넌트,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이에요. 오늘을 복음으로 봐라. 오늘을 복음으로 보라는 게 거기에 묵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을 복음으로 보자. 복음으로. 우리 오늘의 일과 오늘의 삶 모든 거 복음으로 보자. 복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참 행복이 일어나게 되죠. 또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보자. 오늘의 비전이에요. 오늘의 비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실 때 허황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37 보고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계 보고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나의 오늘을 보자는 거죠. 세계 보고만을 237 보고만을 나의 오늘 속에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드림, 오늘의 드림이에요. 오늘의 드림. 나에게 오늘의 드림. 저번 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드림을 미리 누려라. 24로. 그걸 하나님은 참 행복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 오늘의 복음 가지고 사울왕을 봤을 것이다. 오늘의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봤을 것이다. 오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목동 생활을 볼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확실히 줬거든요. 너는 언약궤를 붙잡고 성전을 만들어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어느 날 비전 확 잡혔죠. 그러므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오늘의 꿈을 계속 성전, 언약궤, 성전 계속 붙잡은 겁니다. 오늘의 드림으로 성전을, 오늘의 드림으로 언약궤를. 근데 오늘의 드림이요, 계속 미리 누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응답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헌금하라 이게 아니에요. 막 조금 했을 때부터 계속 이 응답을 계속 갖고 미리 누리고 하다 보니 왕이 됐을 때 다 드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너무 즐거이 드렸다. 저 같으면 좀 억지로, 이거 조금 떼가지고 이거는 내가 좀 쓰고 좀 이렇게 이거는요,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온 드림 속에서 나온 헌금은요, 달라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요, 오늘의 드림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멘트예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서부터 시작해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말씀을, 나의 이미지, 오늘의 말씀을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 그러니까 강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거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이 나오게 해요. 작품.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은 쉽게 CVDIP, 오늘의 복음, 오늘의 비전, 오늘의 드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묵상, 깊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으로, 오늘을 비전 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드림을, 하나님의 꿈을, 오늘을 보자. 오늘의 드림을, 오늘을 드림, 하나님의 드림, 그걸 오늘 속에서 봐라. 오늘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참 행복이 오늘 있으면 내일도 이어져요. 내일도 오늘이니까. 계속 오늘을 참 행복을 계속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집중해라 이거죠.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CVDIP 틀리더라도 좀 황당하더라도 일단 세워놔라. 그걸 계속 오늘 속에 계속 봐라. 오늘 속에, 오늘 놓치면 이제 내일도 놓쳐요. 오늘 속에 계속 묵상해라. 그게 참 행복이다. 이게 참 행복을 누리는 집중이죠. 세 번째는요, 참 성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성공을 포럼해라. 저 성공자들이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다 보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긴 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이게 성공자들,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2006년도에 윌 스미스가 주연하고 그 아들이 같이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이제 실제 인물을 이제 영화 만들었는데 그 실제 인물이 이제 쳐보니까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부분 자기의 그 뻔한 말, 꿈을 잃지 마라, 막 이런 거, 포기하지 마라, 위기가 기회다, 이런 건 뻔한 말이에요. 성공자들이 항상 하는 말. 근데 이 뻔한 말을 99%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성공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성공하려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근데 우리는 그런 성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린 참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은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서밋의 위치예요. 이걸 포럼하는 거죠. 하나도 안 돌아와줬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고 똑같아. 노예로 있어도 감옥소에 있어도 총리가 되어도 똑같아요. 요셉은. 저게 참 성공이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또 막 어깨 힘들어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 저게 참 성공이구나. 참 성공의 맛을 보면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혼자 있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사실이 딱 보입니다. 이거를 포럼해라.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을 쫙 얘기해 주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 보호자의 축복들, 흑암 세력 무너지는 거, 이거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요거를 포럼해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럼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에게 아예 거의 명령조로 얘기해요.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 얼마나 찬양을 다윗이 잘했는지 천사들 보고 찬양을 하래. 찬양하라. 그리고 제가 22절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거는 천군과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 모든 걸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보는 사람은요, 달라요. 천군 천사, 하나님이 동원하실 거 알아요. 그러면 찬양해라, 송축해라 막 이래요. 천사들 보고 명령한다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아는 거죠. 그런 걸 포럼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게 참 성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있어요. 역발상이죠. 응답은 완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잘 안 가요. 거기 넓고, 거긴 좁으니까 넓은 좋은 데 가지, 근데 안 가요. 역발상. 응답은 오히려 다른 것 속에 있어요.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참 성공이죠. 네 번째로는요, 전부 다 같이 사는 시너지. 요즘 영어인데요. 같이 사는. 더불어 같이 더 막 1 더하기 1이 막 100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참 성공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 절대 참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도 그래요. 그리고 위기를 찾아가라. 이런 거. 그렇죠? 위기를 찾아가래야. 위기 속에 들어가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그럼 모든 걸 다 형보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이죠. 모든 걸 다 형보해도 괜찮아요. 이래야 참 성공 아니겠습니까? 막 저는요, 운전할 때 막 열받을 때 항상 생각해. 야, 요셉이라고 한다. 요셉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운전하실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운전하실 건 아니고 요셉이 이럴 땐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싸우지 않았겠죠. 나는 싸우는데. 그러니까 참 성공은요, 달라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 서밋으로 채우는 축복, 진짜 참 성공이죠. 그리고 오히려 광야, 황무지, 사막 이런 데 찾아가요. 여기가 현장이래요. 난 좋아 보이는 룻과 같이 롯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어요. 그게 참 성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산지 쪽으로 갔어요. 땅값 안 비싼데 또 별 별로 없는 거.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명대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성공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것 절대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을 좀 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참 성공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과 내 삶이 갭이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자기가 너무 갭이 너무 커.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느냐, 공부 잘하느냐, 좋은 대학 가느냐, 성공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됩니다. 말씀과 내가 갭이 없어져요. 갭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십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갭을 없애는 집중 속으로 참 능력과 참 행복과 참 성공, 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 것을 집중해라. 참 행복은 오늘을 묵상을 해라. CVDIP. 참 성공은 10가지 그 포럼 있잖아요. 10가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참 성공이다. 이걸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내가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갭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럼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계속 얻어맞는데 이게 어디서 얻어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죠. 근데 갭을 줄여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어려움 당하고 어떨 때 알고 가면 상관없어요. 요셉은 알고 노예로 가잖아요. 알고 감옥서 가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성경에서 발견했고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고 넣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참 성공이 무엇인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갭이 정말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